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붙여 어떤 가사에 노래를 불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쓰여지는 가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한 3,600번 정도가 성경에서는 등장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경에 약 한 560번 정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말하고 있는 사랑은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조금은 다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세상에서는 주로 인간적인 어떤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타락하며 또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배신하며 또한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또한 이 사랑을 논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위대한 이런 또한 명령과 또한 제목이 붙은 두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고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 정체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은 우리가 앞에 절은 읽었고 중간의 부분은 읽지 못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또한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바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의 공통점, 예수님께 뭔가를 묻고자 혹은 또 어떤 진리를 알고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맨 처음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의 하나는 바로 이 로마의 동전을 보여주며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이것이 합한 일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혹은 또 예수님의 잘못된 대답을 기대하며 나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계대법인데요. 이 계대법은 뭐냐? 대를 이어주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큰 형에게 장가들었던 이런 형수가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제들이 죽고 나면 계속해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형제들의 아내가 되었다면 과연 천국에 올라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질문을 또 피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질문은 바로 모든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바로 명령인 248개의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인 365개의 이 율법들을 다 합쳐서 그들은 이 율법대로 살아가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그 613가지의 계명들 중에 율법들 중에서 강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며 또한 그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이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을 큰 것, 작은 것,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걸로 구분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다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니 어느 것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소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율법사들이나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을까? 율법은, 계명은 사실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행동의 강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11조를 드리라라는 이 계명과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이지 최대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11조만 드리면 되니까 열에 하나만 드리면 나는 모든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하셨으니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안식일만 지키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있으니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으니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최대한의 자기의 삶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형식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섭리와 계획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정신들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고 법을 알며 법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율법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는 큰 계명 하나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와 상관없이 첫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다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근원은 바로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으며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이 쉐마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은 바로 다한다는 것인데요. 다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거나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충분하게 가득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온전히 다른 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는 것인데 쉽게 표현하면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혹은 또 내가 억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마음과 그리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이러한 각오로 그리고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뜻이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뜻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사랑도 베푸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시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예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하나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9살에 에콰도르로 선교 갔다가 거기서 순교한 선교사인데요. 그런데 그는 도착한 첫날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그 지하에서 숨집니다. 선교다운 선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정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선교 갔다가 도착한 첫날 인디언들의 창에 활에 맞고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과연 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선교사들의 아내와 식구들이 이번에는 그 똑같은 선교지로 들어가서 남편들이 다 하지 못한 선교를 다 하고 결국 거기에서 그 모든 부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로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아주 또한 의미 있고 혹은 또 매우 특별한 선교의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한 중심이기도 합니다. 율법사는 첫 번째 계명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과 함께 더불어서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바로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그 이후에 다시 보니까 33절부터 이후에 보니까 너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내 종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고아 과부들을 아끼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 처한 힘듦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혹은 또 나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깝게는 나의 가족, 나의 식구들이 이웃이 되지만 또한 정말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야 될 그러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그리고 수치와 그리고 또한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모든 이웃을 사람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며 또한 이 자리에서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